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준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러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본즉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서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에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등장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사독과 다윗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령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이제 거기에 상황들을 살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령사의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이제 요압에게 청하는 거죠. 내가 왕에게 가서 왕의 소식을 이 전쟁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압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죠. 네가 그 소식을 전할지라도 왕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할 때에 다윗이 너를 기뻐하지 않고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하니 다른 날에 다윗 앞에 서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3자인 거죠. 다윗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냥 정말로 객관적인 제3자로서의 메신저인 전령인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인 거죠. 외국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인 거니까 구스 사람을 뽑아서 메신저로 삼습니다. 근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이 아히마스가 자신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요청하니까 요압이 왜 먼저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아히마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사코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압이 허락을 하자 아히마아스가 이제 기름길로 달려가서 지름길로 달려가서 구스 사람보다 먼저 앞서 갑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승전보를 전하러 떠나려는 아히마아스를 대신해 구스 사람을 먼저 전령사로 보내는 요압에게 아히마아스는 기필코 자신도 다윗에게 가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카메라가 다윗에게로 장면이 전환합니다. 다윗이 성문 문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파수꾼은 그 성문 위에서 전령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눈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달려온다. 다윗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니까요. 만약에 전쟁에 져서 압살롬이 승리를 했다면 압살롬의 군대가 달려올 건데 이제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혼자 오는 것이면 좋은 뉴스일 것이다. 결국은 전령일 거다라고 다윗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수꾼이 보니까 그 뒤에 한 사람이 더 달려오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고 지름길로 구스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다윗에게 도착하는 아히마아스를 전령도 알아보고 아히마아스가 먼저 달려온다라고 할 때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아히마아스가 가져오는 소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표현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결과 소식을 기다리던 다윗은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가 달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기대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이제 다윗에게 인사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뜻이죠. 주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 물어보죠. 아히마스가 말하기를 이제 거짓말이긴 하죠. 요압이 자기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근데 아마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라는 뉘앙스를 먼저 깔죠. 아히마스가 왜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달려와서 다윗을 만나려고 굳이 그 애를 썼을까? 어쩌면 그 다윗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더 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압살롬의 생사를 묻는 다윗에게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거짓 보고를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두 번째 전령으로 도착했던 사실은 먼저 출발했지만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와서 인터럽트해서 전쟁의 승전 소식은 알렸지만 압살롬의 생사는 모르겠다라고 먼저 완충의 범퍼 역할을 하고 두 번째 구스 사람이 와서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다윗에게 그 청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면 이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 외국 사람이어서 전쟁에 임했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3자화 시켜서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직고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는데 올라갈 때에 그의 통곡이 들렸다라는 거죠.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어쩌면 이 마음이 예루살렘을 그냥 문 열어놓고 바로 그냥 넘겨주면서 도망을 쳤던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이지 않을까. 자기에게 반역의 칼을 겨누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인 건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압살롬의 생사를 묻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요압은 전쟁을 멈추고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의 생각에 충실하게 행동했던 요압은 승전보 속에 압살롬의 죽음을 담아 다윗에게 직접 알리려고 한다. 요압은 이미 아히마아스가 왜 다윗에게 먼저 가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 같다. 요압의 냉철하면서도 잔혹한 단면을 보여준다. 자기 위의 권위의 말에도 전혀 개념치 않는 그는 오직 자기에게만 충실한 사람처럼 보인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올 때도 있고 나쁜 소식을 가져올 때도 있다. 다윗처럼 나의 마음도 항상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고 전쟁의 승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 결과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다윗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듣게 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투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 자들에게 들려진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후방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대리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승리의 소식이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히마아스를 알아본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란 어떤 의미일까? 진실이 항상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이다. 다시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란 아들 압살롬의 생존이었을 것이다. 아히마아스는 전쟁에 나가던 이들에게 아들은 꼭 살려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소위 회색 거짓말을 한다. 살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올바름이라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런 환경이 있다. 아히마아스는 과연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은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괴로워할 다윗을 위한 것일까? 마지막 나눔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자기 위에 권위로 세워진 사람의 심기를 살피고 그의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은 전령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다. 아히마아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자신을 향해 반역을 행한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돼서라도 자신의 아들이 평안하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것만 같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참 아버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소식을 듣습니다. 말로 듣는 소식에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진실과 신뢰라는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